오전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대독해 주셨던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후에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족들, 그 친구, 지인들 또 그 외에 임종을 또 지켜봐야 되고 또 임종을 준비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영적인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케어를 하려면 임종 환자를 케어를 하고 또 임종 환자를 천국 가는 일에 도울 수 있으려면 그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 그 분들이 구원이 뭔지,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것인지 정립이 안 되면 그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없고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임종을 본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전쟁이고 또 임종을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두려워서 근처로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인데도 남편인데도 아내인데도 심지어 자식인데도 두려움의 영이 임하면은 절대 임종을 볼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불안해한다는 것은 그분 역시 뭔가 구원에 관해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고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그런 거고 너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확실히 예수님이 있으면 사실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거든요. 이건 양해를 제가 구하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 시신을 제가 봤거든요. 약을 먹어서 자살하는 사람의 시신, 목을 매달아서 자살한 사람의 시신, 병사한 시신,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죽은 시신, 뭐 그냥 자연사에서 세상을 떠난 시신, 별의별 시신을 다 봤거든요. 근데 그 시신을 바라볼 때도 벌벌벌 두려워 떨어서 근처도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평소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평소에 열심히 기도한대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두려운지 시신의 근처도 못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보면서 이때에 이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때의 영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나는구나.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이 약을 먹고 자살한 사람이 시신 보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모습, 모양, 피부색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은 두려움의 영에게 붙잡히면 절대 임종을 볼 수 없습니다. 두려움의 영에 붙들리면 절대로 케어를 할 수 없어요. 천국 보내드린 일에 이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영적인 싸움에서 이 승기를 잡아야지 영적인 싸움 속에서 짓눌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확 덮쳐요. 두려움이 옵니다. 근데 우스갯소리를 어떤 악한 영이 지배를 받은 어떤 남자 청년을 아주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랜 얘기인데 이게 기도해 주는데 아주 같이 기도합시다 해도 그 근처를 못 오는 청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근처를 못 오는 청년들이 덜어 있어요. 아니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악한 영이 지배를 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만수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 주자. 근데 근처를 못 오는. 왜? 뭔가 문제가 있을까 봐. 뭔가 나를 덮칠까 봐. 예수 있는 겁니까? 예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 속에 귀신이 나한테 확 더 들어오면 어떡해. 그거는 영적으로 무지해서도 그렇고 또 영적인 그런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쌍하니까 다 그냥 머리에다 손 얹으라는 것도 아니고 다 팔 다리 잡고 등에다 손 얹고 같이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자. 그 어떤 축사 현장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두려워서 다 그 주위에서만 맴돌고 못하는 거죠. 영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임종을 보려면은 먼저 임종을 준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임종을 보는 사람, 그분들이 먼저 영적으로 아주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확신한 구원에 관한 한 확실히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일을 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연약한 분인데 믿음이 연약한 분일수록 임종을 맞이할 때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수 한번 영접했다고 호락호락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거든요.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죽기 전에 분별을 하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천국 가야 되지 않아요? 빵점이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 갈 때는 그 상이에요. 상. 믿음으로 한 것들은 하나님 나서 상인 거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이런 건 있어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과거에 열심히 했던 것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추억하셔서 더 귀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했습니다라고 그것을 이력서를 나열한다고 해서 천국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문이 열리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이 있어야 천국문이 열려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천국을 사모해야 그 천국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냐 이거죠. 그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은혜로 천국 갑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외쳤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율법의 결박에서 풀어드리려고 은혜, 복음, 자유 이런 설교를 제가 많이 했죠. 그럼 진짜 그러면 그 믿음이 있냐? 그죠? 믿음으로 천국 간다면서요. 행위로 안 가고 믿음으로 간다면서요. 그럼 행위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럼 이게 뭐냐고요. 그죠?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갑니다. 행위로 갈 수 없다. 구원은 선물이다라고 강조한 것은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지 간다를 강조하려고 행위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행위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이 있냐? 환자에게 그 믿음이 있냐? 그 환자를 바라보는 내게 믿음이 있냐? 이것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럼 담력이 생길 겁니다.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영혼이 불안에 떤다. 이건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근심거리, 걱정거리 이런 거 말고 구원에 관한 한 불안하다.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불안하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불안하다. 이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일단 영적인 불안증은 없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그것은 없어야 됩니다. 긴장은 되겠죠. 깨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지옥 갈까봐 막 부들부들 떤다. 이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예수님 못 만났든지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는데 정립이 안 돼서 스스로 속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인데 뭘 잘못 들어가지고 난 자녀도 아니고 난 아직도 구원 못 받았고 난 아직도 멀었고 난 천국 가려면 멀었고 이거는 스스로 뭔가 미혹당해서 속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이런 분들이 많았었죠. 우리 교회 초창기. 그걸 성경적으로 풀어드리면서 자유를 누리고 자유 속에서 이제 열심히 나오는 벌써 이제 자유 속에서 열심히 나오는 온전한 올바른 신앙으로 발전하신 분들이 계시고 아직 그걸 못 넘어서신 분이 계시고 오히려 아직 이게 저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럼 천국 가는 방법 그 길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난 분명히 천국 믿어. 정말 지옥도 믿어. 예수님 십자가 은혜도 믿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도 믿어. 심판도 믿어. 종말도 믿어. 다 믿어. 근데 나 천국 갈까? 여기서 막히는 사람들이. 다 믿는데 근데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여기서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안 믿어서가 아니라 방법을 모르고 길을 모르고 구원에 대해서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정립이.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율법. 법을 준 이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 율법을 주신 것은 두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법대로 산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준 것은 죄 짓지 말고 이대로 살면 너는 거룩하게 사는 거야. 거룩한 삶의 방법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보니까 난 이렇게 못 살았네. 뭘 발견하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는 거죠. 죄. 자, 세 번째. 내가 이제 확실하게 어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기쁘시게 살려고 막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법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경 보니까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다 율법이거든요. 선하게 살아라. 사랑하게 살아라. 진짜 자원하여 율법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 이게 세 가지 율법의 용무예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게 또 율법이라고요. 여기서 헷갈리는 하는 게 구약에 철폐했던 제사법, 음식법, 구약에만 적용했던 사회법 이걸 생각하기 헷갈리시는 건데 율법의 정신만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음식법, 제사하는 법, 의복법 이런 것들은 다 철폐한 거예요. 예수님 모셔서. 자, 근데 율법이 예를 들어서 제사법, 음식법, 그들에서 사회법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압축할 수 있냐면 그 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의롭게 살아라는 거구나. 그게 이렇게 살면 의롭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게 선하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게 사랑하며 사는 거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쭉 가르쳤다고요. 근데 그것을 다 집대성해 보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거구나. 선하게 살라는 거구나. 사랑하며 살라는 거구나.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보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거룩하게 살지 못했구나. 나는 선하게 살지 못했구나. 나는 사랑하며 살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가끔 선하고 의롭고 선하고 사랑하며 가끔은 사는데 항상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다시 말해 나는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법을 아니까 나를 알게 된 거죠. 내 모습을 알게 된 거죠. 그 율법은 거울이라고 해서 거울을 보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죠. 이게 율법이 첫 번째 하는 일입니다. 근데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그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쭉 주시고 율례, 법도, 규례 아주 자세하게 수천 수만 가지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늘리면 수도 없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겠는가. 답을 누가 안 내려주면은 거기에서 머물러서 일생 불안에 떨어 사는 겁니다. 일생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예수 붙잡을 수 없습니다. 왜요? 정죄감 때문에. 그때는 더 많은 정죄의 영이 나를 지배할 거예요. 그냥 그 세월 아끼는 한마디 그거 지켜보려고 그 별짓을 그걸 다 해봤는데 그러면 내가 평안이 없을 때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확신할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나는 끝이구나. 난 더 이상 기회가 없구나. 난 저주받았구나. 난 이대로 죽는구나. 난 멸망하는구나.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오해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법입니다. 정죄하려고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께 주신 법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겠죠. 깨닫고 시인하면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법을 주신 거겠죠. 의롭게 살아, 거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
그러니까 그놈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고 또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고 그래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살 수가 없네 이렇게. 어떻게 나는 큰일 났구나. 앞으로는 잘 산다고 해도 이미 잘못한 거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지? 아무도 처리할 자가 없네. 이게 율법이 우리를 완전히 죄로 꽁꽁 묶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우리를 억압하는 게 율법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과 같은 거예요. 그물. 그죠? 그물이 촘촘해야 조그마한 물고기도 새나갈 수 없고 다 걷어들일 수 있죠. 다 잡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야 맞아요. 이해가 됩니까? 율법 앞에서 우리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다. 유일하게 하나가 있다. 그게 뭐예요? 예수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나는 거룩하게 살지도 못했고 의롭게 살지도 못했고 선하게 살지 못했고 나는 신령하게 살지 못했고 사랑하며 살지 못했고 숨 막힌다. 그럼 나는 멸망이야? 나는 그럼 죄값은 사망, 난 죽음이야? 난 지옥이네? 나는 끝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 떠는 세희에게 엄마가 복된 소식을 가르쳐 줬어요. 세희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네가 그분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너희 죄는 다 해결된다. 와, 살 길이 생겼구나. 이걸 복음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죄값은 사망, 난 사망이네. 근데 살 길이 생겼어. 그 좋은 소식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예수께로 와라. 이거를 기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하게 일단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이 뭔 줄 아니까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어떤 죄든 일단은 죄를 범했다. 그럼 다 사망. 둘째 사망은 뭐죠? 불못이다. 불못은 지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 지옥이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는 은혜로 번역해야 더 정확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자, 죄가 주는 것은 지옥인데, 사망, 지옥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으면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복음이라 해요. 복된 소식. 나는 지옥 안 가고 사망의 장소로 안 가고 영생의 장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구나. 그 길이 예수구나. 내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해결하셨구나.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말해요. 그럼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그 세상을 떠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내 자식 자식 얻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지금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가?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할 수가 없으니까 천국 가는 거고 예수 밖에 있으면 정죄받고 지옥 가는 거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알게 해줘요. 너 죄인인데 너 때문에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를 기다리시고 네 영혼을 그 하나님께 의탁하면 네 영혼은 천국 간다.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법.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법. 그 성령의 법을 받아들이면 바로 영원한 해방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하는 것들은 자백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런 그것들이 다 씻어지는 겁니다. 씻어져.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께 씻을 기회도 없이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내던진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자, 새가족 모임 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 질문 하신 분들 한두 분이 아니세요? 나는 어디까지 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회개를 해야, 얼마나 다 회개를 해야, 어디까지 다 회개를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까요? 이거는 지금 그 말부터서가 지금 어폐가 있는 겁니다. 이게 모순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모르는, 내가 잊어버린 죄는 도무지 기억도 안 나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 죄도 해결을 해라. 나 기억 안 나는데? 그럼 난 지옥이네. 그럼 하나님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랬었다면 용서해 주시죠. 제가 과거에 뭔 죄를 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죄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것도 있으면 그냥 용서해 주시죠. 이러면 되나? 그럼 또 미심쩍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해서 다 일일이 자백을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없는 교리들이 생겨나죠. 성경에 없는 또 그런 이론들이 생겨나는 게 방언받으면 돼 그래버려요. 방언은 내가 알지 못한 걸 다 말하고, 방언은 내 영의 그 사정을 다 말하고, 방언을 하면 내가 몰랐던 죄도 다 회개한다나? 그럼 들어봤어? 그럼 통변해봤어? 안 해봤대. 그럼 어떻게 확신해? 아니 구원이 그렇게 불안정해가지고, 구원의 성경적인 구원이 그렇게 어설퍼가지고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응? 그러면 방언 못 받으면 다 지옥 간다는 결론이죠. 왜? 모든 죄를 다 토설하고 자백해야 완전히 깨끗해져야 천국 간다는 논리라면, 그럼 기억도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요? 불안해. 그럼 방언 받으면 돼. 왜요? 방언 받으면 지가 알아서 다 해결해 준대. 이런 성경도 없는 소리. 그러면 또 다른 의문점은 뭐예요? 그럼 방언 받지 못한 자는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기억 안 나는 죄를 회개 못하니까. 그럼 구원이 지금 점점점 예수와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한 이것을 이단이라고 해요. 구원에 관한 한. 아셨습니까? 구원론에 관한 한 이것을 이단 사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바울은 다 방언하는 자겠냐? 다 병 고치는 자겠냐? 다 예언하는 자겠냐?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방언조차도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나눠준다. 근데 이제 방언 받지 못하면은, 그러면 이제 아예 성령 받지도 못한 사람을 취급받고, 방언 받지 못하면 그야말로 이제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보장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아요. 그럼 성경을 보자고요. 그럼 바울은 다 방언하는 자겠냐? 방언은 좋은 거고 많이 하세요. 그런데 방언을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죠? 좋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굳이 방언을 역사하지 않는 기독교인들도 질비하게 많아요. 아셨습니까? 오히려 방언에서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온전한 기도 못하고 그냥 기도한다고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뭔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시간만 때우는 잘못된 이 방언 기도도 오히려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바에는 10분이든 1시간이든 똑바른 정신 가지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막 시간 채운다고 방언 다다다 하는 게 굉장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그냥 목적도 없이 나 3시간 기도해야 돼. 4시간 기도해야 돼. 나 얼마 기도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나 밤새 기도해야 돼. 하면서 조롱과 싸우면서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많이 하세요. 방언을 하는데 굉장히 내가 뭔가 신령한 것을 한 것 같고, 굉장히 내가 깊은 기도를 하는 것 같고, 내가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 될 것처럼 착각을 하죠. 아니요. 착각이 착각. 그렇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수준 이상 내 영은 기도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언 기도, 잘못된 기도 습관이, 방언은 좋은 것인데 기도 습관이 방언 때문에, 잘못 가르침 때문에 기도 습관이 이게 엉뚱하게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요. 기도만이 기억이 안 나고 또 뭔가 좀 혼미하고 이 기도가 잘 안 되고 할 때 멈춰 있는 것보다 방언하는 게 좋아요. 방언하고 하되, 방언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고, 방언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방언하면서 하나님을 겨냥하면 기도의 제목이 마음에서 떠올라요. 그럼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다 멈추고 또다시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냥 멈출 수 없잖아요. 그럼 방언하면 그게 도움이 되죠.
그럴 때 그렇게 방언 기도하는 건 참 옳으나, 그냥 뭐 기도해야 되니까 뭐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방언은 받았으니까 막 따따따다다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뭐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하시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얘기. 뭔가 무슨 기도를 내가 한 줄 알아야 응답도 뭘 받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기도의 세계가 그렇다. 자, 다시 돌아와서 율법이 하는 일은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압축하니까 딱 한 문장이 돼요. 하나님의 법을 다 압축하니까 사랑하라. 그거를 좀 나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또 쪼개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뭐 네 이웃을 탐내지 마라, 뭐 10계명이 나오겠죠. 그걸 또 압축 파일을 또 풀어내니까 수만 가지 또 그 법들이 만들어지겠죠. 다시 역으로 수많은 법들을 다시 쫙 압축하니까 또 사랑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그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게, 우리는 주일마다 지금 처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강령,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을 압축하면 이 문장이 나와요.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을 압축하니까 두 문장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나는 마음을 다해서, 저는 한 주 동안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심지어는 목숨을 다해서 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아이고, 어떻게 자신 있어요? 그 법에 자신 있냐고요. 그 법에 자신 있어요? 자신 없잖아요. 그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이번 주는 절대 내가 안 다투고 살 거야. 절대 짜증도 안 부릴 거고, 절대 큰 소리도 안 지를 거고, 절대로 내가 입술로 죄를 짓지 않을 거고, 내가 아주 정말 한 주 동안 정말 잘 살아볼 거야. 그런데 단 한 주도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냈냐고요. 못 살아냈죠. 그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잖아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예수의 피로 매주마다 또 매일 해야 될 일이지만 주일날 또 한 번 씻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담력이 생겨요. 그렇구나.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나를 다 씻어주셨구나. 그럼 내 안에 자유가 오니까 그럼 내가 주님을 정말 한 주 동안 더 사랑하며 살아야지. 내 가족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야지. 내 이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결심하게 된다고. 그거 하나하나도 우리 회사에서 내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는데 한번 내가 좀 내 말하는 거라든가 내 행동을 좀 조심해보자. 그렇지만 또 한 주 살고 나면 또 후회할 일이 많잖아요. 이게 우리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냐고, 천국 가냐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꼭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비가 지팡이를 의지하듯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게 마지막 임종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니까요. 왜? 그것을 추구하고 왔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길입니다. 길. 그 길로 가는 게 천국이라고요. 자, 아까 새가족 시간에 그 질문했던 거,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다 토설해서 완벽해져서 완전히 깨끗해져서 천국 간다. 이건 어불성설, 성경에 전혀 없는 소리. 그냥 이것은 어떤 사상, 하나의 잘못된 교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없는 거는 그냥 버리시면 돼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잖아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자백하게 해드리잖아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이고 자백합니다. 또 그렇게 살지 못했네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렇게 또 생활하지 못했네요. 자백하라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 죄에 다 걸려 있으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그 보혈을 우리는 꼭 의지하게 되고 그럼 주님이 하신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다 씻김 받게 되고 그럼 우리 안에 자유가 있죠. 그리고 행복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불필요한 것들이 제사법이겠죠. 첫 번째 제사법. 예수님이 생축으로 제물로 바쳤으니까 짐승제사는 하면 이단이죠. 이건 짐승제사 지금도 하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단인 거예요. 이단도 아니죠. 빠져나가야 이단이지. 예. 그러니까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사법 당연히 없어져야겠죠. 그리고 또 없어진 게 절기법이 없어진 거죠. 왜요? 모든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상징했던 거니까.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구약의 절기법들은 다 폐해진 거죠. 이건 완벽히 폐해진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과 구분하려고 내 백성아, 내 백성들은 이거 지켜 먹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뭐 구분이 있지만 갈라지지 않았으면 먹지 마. 굽이 있고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하지 않는 짐승 먹지 마. 뭐 이런 걸 다 음식법, 뭘 먹어야 되는지, 옷 입는 법까지 다 가르쳤다고요. 이거는 이방인들과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시려고 주신 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 내가 택한 내 백성들아 이렇게 살아라. 물론 거기에 들어가면 그게 그렇게 말씀대로 해야지 그때 상황에 건강을 또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냥 하나의 억압하는 법이 아니라 구분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법을 주신 것은 건강, 사회 질서 그걸 다 염두에 두시고 법을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단지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너 내 백성이면 이거 하고 내 백성 아니면 이거 해. 뭐 이런 좀 수준이 아니고 일례로 돼지고기 먹지 마. 구약에는 그랬다고요. 왜냐면 굽이 갈라졌지만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뭘 안 해요? 되새김질 안 하니까 부정한 짐승이니까 먹지 마 했다고요. 구분했다고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돼지를 치게 되면 전염병으로 다 죽어야 돼요. 연구를 하고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랑이었구나. 맛있는 삼겹살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돼지 키우다가 전염병 걸리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먹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 하나님이 제사를 할 때는 반드시 기름을 다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름 제거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름, 짐승에 붙어있는 내장에 있는 내장 기름 다 그 고소하다고 다 먹으면 고지혈증으로 혈압 전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하나가 알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섬세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시려고 주셨던 법이 의복법, 그때 당시 사회법, 그 다음에 뭐 음식법 이런 것 법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이 선민 의식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특별히 이뻐서 잘나서가 아니라 이 백성들이 아브라함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갈게 이 약속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택한 이유는 내가 너희 혈통을 타고 내가 갈게. 인류를 대신해서 내가 갈게. 인류의 너희들은 유대인들아 인류의 너희들은 인류의 대표. 내가 만든 인류의 내가 사랑한 인류의 너희들은 대표야. 그러니까 너희의 나라로 가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온 거야 이거예요. 그죠? 대표 나라로 가신 거니까.
그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이죠. 그러면 이제는 혈통, 혈육, 선민의 의식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법, 음식법, 뭐 절기법 이런 것들은 다 폐해진 겁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기에는 너무 헷갈렸어요. 유대인들이.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논란이 됐다고요. 할례.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걸 안 따지는데, 유대인들은 부들부들 떠는 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일하지 말고 부들부들 떨었다고. 일하면 안 돼. 이거 저주받아. 그러니까 안식법. 이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자식? 이게 걸려 있어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 밤인데, 오늘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요일로 말하자면 안식일인데,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 되지 않아? 예수를 믿었어도 이게 힘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짐질 필요가 없다. 이건 다 폐해진 거다. 이방인들한테 왜 할례 받아라, 이방인들한테 왜 돼지고기 먹지 마라, 예를 들면 이방인들한테 왜 안식법 지켜라, 왜 이방인들을 쓸데없는 법으로 괴롭히냐. 사도회의를 통해 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런 예수님 이후에 불필요한 법들은 다 철폐하기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지켜야 될 법, 하나님 사랑해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진짜 지켜야 될 법은 관심 없고, 아이고 지금 몇 시냐, 아이고 지금이 토요일 12시가 넘었네, 아이고 그러면 이거 편의점 가면 안 돼, 슈퍼 가면 안 돼. 이거는 아무런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온전하게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이해되셨습니까? 그것이면 좋게요. 그것도 안 하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 맞아, 주일은 그냥 뭐 밥을 사 먹고 안 사 먹고, 뭐 카페를 가고 안 가고, 뭐 차비를 내고 안 내고, 뭐 걸어와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날은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그럼 내가 정말 아침부터 다 일어나서 잘 닦고 깨끗하게 하고, 예의니까요, 그죠? 깨끗하게 입고 냄새 안 나게 입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과 더불어서 피해 주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한 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 듣고 결단해 보자.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줄을 살아보자. 그러다가 나는 또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나님께 난 더 예배하고 싶어, 난 또 예배를 사모해. 언제가 수요일 저녁 예배냐, 내일이 수요일 저녁 예배구나, 내일 수요일 저녁 예배니까 예배하러 가자. 엄마 수요일 되려면 더 멀었어, 이틀 더 지나야 돼. 그래 내가 예배를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내일이 수요일인 줄 알았다, 뭐 이러면서. 그게 자연스러운 성령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환경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어 가요. 그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내 안에서, 그래 오늘 또 특별한 일이 없는데, 바쁜 일이 없는데, 할 일이 없는데, 오늘 예배하는 날이지, 내가 예배를 사모해. 그럼 예배하러 가서 더 말씀 듣고 기도하고 더 힘을 얻어서 더 주님 일에 그 힘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간다고요.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 힘이 없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 마음 주세요, 전도할 거니까 주님 지혜를 주세요. 잘 됐다, 기도해야 되는데 수요일날 설교 끝나고 기도회도 있다니까 너무 잘 됐네. 그러면 말씀 듣고 또 막 기도해서 전도할 수 있는 힘을 또 기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힘으로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일에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또 힘을 공급받고, 이렇게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힘을 얻고 더 기도 응답을 받고 더 영적인 능력을 받고,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라고요. 성령님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셨어요? 뭘 하면 되고 뭘 안 하면 안 되고, 이건 다 유치한 장난인 거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그건 하나님의 일에 내가 무관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그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 찬송을 좋아해. 하나님 예배받는 걸 좋아해.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래, 내가 예배를 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지. 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법을 만들 필요가 없이 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렇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고, 그래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기독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게 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법을 가만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속에 살다가 아내 사랑하고 남편 존경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동참하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네. 이게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네. 그럼 뭘 지금 자원하여 무엇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의 세 번째 용무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싶어 하게 되는구나. 사랑하며 살고 싶어지는구나. 예수 만나면. 이게 성령님의 열매구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질을 놓쳐서 그랬다니까요. 이제 본질을 찾았으면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